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언덕의 좁은 길을 따라가다가 그만 미끄러져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은 그는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도와주리라. 누구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너의 구세주란다. 남자는 간청했습니다. 주님, 절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뭇가지를 놔라. 오랜 시간 동안 남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소리 질렀습니다. 거기 다른 사람 없나요? 이렇게 믿음과 현실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손을 놓아야 얻게 되고 닫아야 열리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 오직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야 비로소 볼 수가 있고 내디딜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얘기. 오늘 어떤 말씀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그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드디어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비록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 호송되는 처지였지만 주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 전파를 위한 귀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귀한 위로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는 과거 에베소에서 소동을 일어났을 때 바울과 함께 체포되기도 했던 인물로 이번 호송에 의사 누가와 함께 시중들은 노예 자격으로 승선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울의 옥중서신에 언급되어 있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아리스다고는 로마 감옥에서도 끝까지 바울과 함께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온전히 자기를 헌신하는 믿음직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호송을 맡은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선 바울과 동역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비록 그를 감시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의심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호성 도중에 정박하는 여러 항구 도시에서 형제들과 만나 교제하는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주께 순종하고 주와 동행하는 길에는 돕는 손길과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도 함께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나 자신이 그런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중해 지역은 11월부터 3월까지는 항해가 아예 불가능했고 9월, 10월은 항해가 좀 조심스러운 기간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항해를 시작한 때는 9월 말에서 10월 초순에 해당하는 금식절이 이미 지난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경고하면서 정박해 있는 미항에서 월동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선주와 선장은 월동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은 미항보다는 65km 떨어진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항해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지를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게 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예상치 못한 큰 수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 다수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기적이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상식과 경험, 다수의 결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용기를 내어 믿음의 발자국을 한 발 내딛으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저의 영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한 힘든 여정 중에 있는 바울에게 믿음직한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 뜻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결심한다면 주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앞길을 예비하심을 저희가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의 자녀로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지금도 홀로 선교지에서 씨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담대함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초중학생들에게 6.25 전쟁과 같은 20세기 초 근대 역사에 대해 묻는다면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 전부터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한반도의 역사를 심각한 수준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역사를 자신들의 소수민족의 역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역사적 왜곡이 장기화되는 과정 속에서 만약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면 중국은 순식간에 북한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더 이상의 역사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시죠? 여행 가는 차 안에서 진지하게 계속 통화하는 사람. 찜질방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읽고 필기하는 사람. 또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펴고 화면에 몰두하는 사람. 얼핏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에 있다고 해도 마음이 계속 일과 생각으로 시달린다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놀고 있으니 뭐라도 해야지 라는 불안함과 초조한 생각, 휴가 때는 놓고 가십시오. 마음과 영에도 푹 쉬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휴가철입니다. 마음도 몸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시길 바라면서 송도의 큐티동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